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절 4절이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병막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계신지 모르오나 그 삶의 여건을 주님께서 지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 공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형편 가운데 또한 여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는 지켜주셨건만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한 우리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온전히 감당하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하고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모든 것을 맡아 행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하며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 행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 가운데 행하신 전하는 그 모든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함 없도록 그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를 후원해 주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다 같이 나와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삶을 드리는 우리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행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 이 죄인들 좀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라 간 때까지 충성되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신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말씀.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말씀. 구약성경 7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07페이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24절)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26절)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본문에 이제 애굽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요시야 즉위 18년 해에 그동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요시야가 종교를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고 이 18년 되던 해에 이제
그동안 잘못 행했던 것들, 또한 그동안 행하지 못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복원을 시킵니다. 우상들과 제단들은 파괴했고, 성전은 예전처럼 복원시켰고, 그동안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절개 제사까지도 온전히 회복을 시킵니다. 이 요시야가 왕에 오르고 나서 18해 동안 주구장창하던 일이 이런 일이에요. 우상들을 다 파괴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다시 우상들을 꺼내들었고, 요시야는 또 반복적으로 백성들의 우상들을 파괴하고, 또한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헛된 것들 섬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월절 예배, 절개 예배, 또 율법에 맞도록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그것을 부활시켜 놓습니다. 그로 인해서 헛된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다시 섬기는 일들을 막으려고 했던 이 요시야의 그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뭐 제도라는 것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법과 제도는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후에 다른 문제되는 일들이 발생됐을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법과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관한 모든 일들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절기에 관한 예배가 끝나고, 그 이후에 요시야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요시야의 행적이나 업적에 대해서는 유다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역대지략이라는 게 고려실록, 조선실록, 세종실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역사서에 그가 어떻게 이후에 18해 이후로 어떻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을 테지만, 현재는 그 모든 기록들이 이제 분실되어졌고 없어졌기 때문에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이 본문에 일어난 이 애국과의 전쟁은 지금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모든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 또한 6월절에 제사를 드리는 그 후로 13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복원하고 6월절 예배를 다시 드릴 때가 즉위한 지 18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 때예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나이가, 본문의 나이는 39살이에요. 39살 때 애국과의 전쟁이 발발을 하고 요시야가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39살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젊네, 저보다 한참 젊으니까요. 근데 당시에 대략적인 평균 나이가 40세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평균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 한 40대 전후인데, 다윗이 70을 살고요. 솔로몬도 60을 살고, 그리고 아주 악한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도 67을 살아요. 그리고 유명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히스기야도 54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다 왕들이 굉장히 장수를 한 겁니다. 굉장히 장수를 한 거예요. 다윗은 2배 이상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요시야가 전사할 때 나이가 39이었는데, 따지고 보면 보통 사람 평균 수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 요시야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유다에게 내려진 심판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아쉬움이 드는 나이, 40이 되기 전에 이렇게 전사하는 것이. 하지만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아쉬움은 든다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조금 마음 편하게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배경을 아셔야 이게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역사 이야기를 세계사 시간이 되는 거예요. 20절에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러니까 주전 609년에 유대 지역에서, 이제 유대 지역도 아니죠, 가나안 지역에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애굽의 왕 느고가 남쪽에서 이제 올라와서 그가 이제 망해가는 아수르를 돕겠다고 그가 남쪽에서 올라와서 바벨론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역사적으로도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기록된 아주 큰 전투이자 역사적인, 그 당시의 고대 역사를 바꾸게 되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뭐 아수르의 세력, 애굽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절대 강자로 올라서게 되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집트가 이 갈그미스란 지역,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 사이에 있는 국경인데 그러니까 유다하고는 아주 먼 지역이에요. 아주 먼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제 요시야와 유다의 군대가 막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굉장히 편한데, 나중에 좀 해서 여기 스크린을 해서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 애굽의 군대가 자기네 그 애굽에서 올라오는 길에 유다 땅을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유다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런 의도도 좀 있었을 것 같아. 그렇고 또 시간도 없었고, 아수르가 지금 많이 연전전패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전혀 상관없는 유다 서쪽의 블레셋 지역에서도 맨 끝에 바다 해안길을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와요. 그럼 유다와 상관이 있느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군대가 올라오는 길목에는 블레셋도 있었고, 그 블레셋과의 경계를 지은 게 유다예요. 그러니까 전혀 유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지금 전투를 하는데, 이 무깃도라는 곳도 아주 예전에 가나안 정복 시절에서나 이것이 이 이스라엘 땅이었지, 지금은 아주 오래전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영토이자 지금은 아수르의 영토죠. 그곳에 남의 나라 영토에 가서 지금 요시야가 애굽의 군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진군은 유다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갈 길 바쁜 애굽의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아무 상관도 없는, 그리고 상대도 안 되는, 아주 보잘것 없는 유다 군대가 갈 길 바쁜 지금 애굽의 군대를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유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개들 이렇게 뭐 산에 가잖아. 개들 이렇게 산책하면 아주 큰 무슨 뭐 큰 새파드 같은 것도 있고, 작은 개들도 있는데, 새파드 같은 아주 큰 대형견이 멀찍이 가고 있는데, 한쪽 끝에서는 손바닥만한 요만한 개들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거. 요게 막 짖잖아요. 큰 개들 보고, 주제도 모르고. 그런 거 같은 이치예요, 지금.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노라 하나. 이 상에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유행하는 말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러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거. 애굽의 왕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기 네 땅도 아닌데 네가 왜 거기 있냐 이러는. 좋게 말할 때 가라 이러는. 응? 그런데 유다가 작정을 하고 덤빕니다. 작정을 하고 덤비니까 뭐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너무 커. 당연하다시피 유다는 이제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도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왜 요시야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에 대한 조금 이렇게 이해는 좀 갈 수가 있어.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당시에 이렇게 그 지역의 이제 정세를 보면, 당시에 이제 최강대국, 아수르. 최강대국이야. 아무도 못 건드려. 근데 아수르가 이제 주전 627년에 아수르를 다스리던 바니발이라는 왕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왕이 죽고 나서, 절대 권력자가 죽고 나서 이제 내란도 일어나고 나라가 분열되고 막 이러니까 그동안 억압돼 있고 참고 있었던 이 바벨론이 이 틈을 틈타서 이제 독립을 선언을 하고 아수르와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아수르의 그 세력, 그 신흥 바벨론 세력 두 세력이 이제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까 유다 쪽은 상관이 없죠. 아주 먼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뭐 사우디 이쪽 아주 먼 쪽에서 하는 거니까 유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기간이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싸우던 이 기간이 요시야가 통치하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큰 나라들이 싸우니까 이 아주 변방에 있던 유다가 뭘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요시야가 왕에 등극하고 나서 요시야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영토, 그러니까 아수르의 영토에 들어가서 그 옛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모든 우상들, 제단들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돌아왔어도 아수르가 건드리지 못해요. 왜? 바벨론과 전쟁 중이었어.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자기네 신들 다 때려부수고 조공도 안 바치고 반역하는 이 유다에 대해서 아수르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유다는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죠. 반면에. 그러던 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연전연패를 하던 아수르를 돕겠다고, 또 남쪽의 큰 나라 애굽이 이제 아수르를 돕겠다고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나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아수르의 지배,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에서 좀 벗어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아수르를 살리겠다고 애굽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달갑지 않죠. 달갑지가 않아요. 아수르가 다시 강해지면은 어차피 아수르의 지배를 받든 애굽의 지배를 받든 하여간 그 두 나라의 영향력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게 유다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와 유다가 이 애굽의 군대를 막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요.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든 이 유다의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하고 애국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투견하고 애완견하고 차이예요. 근데 왜 지금 요시야가 왜 이랬을까?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24절) 부하들이 그를 검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병거를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본문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왜 요시야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는지 중요한 단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는, 요시야가.
요시야를 보면은 우리가 계속 요시야에 대해서 봐왔지만 당시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보다도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뭐 그거를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뭐 이렇게 잴 수는 없지만 그 행위를 보면은 믿음의 레벨 자체가 당시에 뭐 대제사장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큰 왕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신 아무도 해도 못했던 뭐 남의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남의 나라 뭐 우상들 다 깨부시고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왕이었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 외경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외경 에스그라서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시에 활약하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경고를 알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외경이라서 뭐 확실히 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는 이런 중차대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지도 않고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건 조금 좀 납득하기 좀 어렵죠. 외경에서는 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뭐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또한 그 역대지략이 없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요시야의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유다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훌륭한 요시야가 전사하고 아수르를 돕겠다고 남쪽에서 올라갔던 이 애굽이 그 큰 갈그미스 전투에서 세계사에서 유명한 전투에서 바벨론에 패합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이제 터덜터덜 내려오던 길에 그러니까 어디서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서 무슨 화풀이 한다고 전쟁에서 져서 열받은 그 화풀이를 어디에 풀었냐면 유다에 풉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략을 하고 원래는 침략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아마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괜히 거기서 그 애굽에 갈 길을 막았다가 유다도 패하고 또 애굽도 올라가다 패하는 바람에 돌아오는 길에 유다를 완전히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을 요시야의 아들을 또 인질로 데려갑니다. 이렇게 이제 유다가 또 이후에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이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요시야는 평생 하나님의 여호와의 참된 일꾼으로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 충성은 변하지 않고 또한 그의 믿음에 대한 자랑, 업적은 틀림이 없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의 마음 진심이었어요. 그의 평생의 진심이었고 평생의 주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주 명확하다는, 단순하고 명확해요. 요시야가 평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한순간의 방심, 한순간의 교만, 단 한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가 그와 유다의 운명을 갈랐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평생을 살아왔는데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평생을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이런 자가 없었다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왕인데 마지막 단 한 번의 방심, 단 한 번의 교만, 단 한 번의 실수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그 나라의 운명도 바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지만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평생을 살아갈 텐데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정말 방심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충성되어 살아갔지만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방심이 그 운명을 가른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가운데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 주시옵고 듣는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를 행하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이 땅과 주님의 나라 가운데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뭐든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뜻 가운데 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고 다음 모이는 그 시간까지도 아무 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해 당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